있는 친구들도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 1분 전입니다. 함께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네, 5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우리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혹시 다음 주간이 주일이 혹시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이 혹시 무슨 주간인지 아시나요? 고난 주간이에요. 그럼 다음 주일은요?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 그 주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이 땅에 오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한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 찬양이 사실 이번 한 주간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바로 고난 주간이거든요. 찬양의 제목은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죄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 사실을 더욱더 느꼈으면 좋겠어서 좀 강할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잘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2절 다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머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하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만든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사랑합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거부했던 부분, 아니면 불평 불만했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내가 회복되기 원한다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개미 한 마리, 우리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모두 계획하심으로 지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교와 학원, 또 숙제와 시험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힘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평안한 토요일을 허락해 주시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꿀과도 같은 토요일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계시는데 아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께서 핏줄 한 가닥, 세포 하나까지도 주관하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해야 학생들에게도 바르고 좋은 영향력이 흘러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를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둘째는 고2 이동희 학생과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희 아버님이 일하는 현장에서 다리를 많이 다쳐 큰 수술을 하였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긴 재활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로 힘들었을 동의를 이루어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씩씩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음성현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희 모두는 마음과 귀는 쫑긋 열리고 눈은 동그랗게 크게 뜨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또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헌금과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지나서 특별히 고등학생 친구들은 전국 모의평가를 보게 되었고 중학생 친구들은 또한 온라인 수업도 듣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며 지내왔는데 주님, 한 주간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론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성경책을 대부분 가지고 와서 꼭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찾았으면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제 주일 세나 본문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3층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3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왔나요? 저를 만난 친구도 있고 못 만난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모의 평가를 본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저번 주에 설교 혹시 뭐 제목이나 내용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결혼식이 있었는데 10처녀가 있었거든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나요? 한 주간 준비된 삶이었나요? 슬기로운 이러한 처녀들이었나요? 아니면 미련한 이 5처녀들과 같았나요? 우리 천하선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은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데 혹시 내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는데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인지 아세요? 맞았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언제 흔든지 아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오실 때 이제 그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는 혹시 무슨 주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왜 고난주간일까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행복주간이고 기쁨주간이어야 되는데 고난주간이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네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아마 말씀을 계속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 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막 여러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결국 금요일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또한 그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세요. 그 사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다 인정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혹시 다 알고 있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제 막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지도자들은 어땠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더욱이 오늘 말씀 앞에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엄청 친한, 여러분한테 치면 베스트 프렌드. 혹시 베스트 프렌드 다 있어요? 그쵸? 친구 다 있잖아요. 엄청 친한 친구.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뭐 학원에 가든지 교회에서든지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근데 그 베스트 프렌드가 배신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그렇죠? 아마 보기도 싫을 거고 화가 엄청 나겠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겠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한 이 수제자 베드로는요, 같이 잡힐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면 멀찌감치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까지 따라가려 하는데 멀찌감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재판 가운데서 멀찌감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세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부터 오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잡히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저 멀리서 쳐다보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57절 5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말이죠, 두렵고 떨렸겠죠. 왜냐하면 나도 붙잡힐까 봐. 예수님처럼 나로 붙잡힐까 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자, 손 내려주세요. 구원 안 받았다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는 내 먹고 살기 급급한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계속 선택이 있을 거예요. 난 학원에 갈 것이냐, 교회에 올 것이냐, 아니면 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걸 원하시겠죠.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끌려오셔서 신문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증거를 찾아요. 보통 법정이 있으면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사부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떠한 증거를 찾을까? 그래도 증거는 찾긴 찾죠.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래도 법정을 이렇게 따르긴 따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이죠. 죽이려고 하긴 하는데 증거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는 게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거짓 증거가 안 나오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으나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합당하게 죽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든지 막 여러 사람들의 증인이 나오는데 근데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런 거거든요. 이때 당시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000년이 뭐예요? 훨씬 전에도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저 사람이 말이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꼭 두 사람 이상.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뭔가 눈뜬 자를 눈 보게 했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일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하려 하니까. 못 찾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찾으니까. 근데 계속 못 찾다가 근데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오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혹시 요한복음 본 친구 있을까요? 2장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한 것 같죠? 우리가 알기론. 근데 잘 보면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아니요. 너희가라고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부러 헐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성전을 헐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실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재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데 몇백 년이 걸리고 엄청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이 성전을 짓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최소한. 1년이 뭐예요? 더 걸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지? 몇백 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딱 진짜 그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분명히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처음엔 이 얘기를 듣고도 너가 그렇게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얘기하지 않으시죠. 사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사실 먼저는 알면서도 가신 길이에요. 알면서도 가신 길. 마태복음 26장 우리 62절부터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침묵하세요. 너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네,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처음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 문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것에 대해서 답하라. 정체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너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알면서도 가신 길이에요. PPT 띄워주시면 알면서도 가신 길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죄를 묻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거짓에는 침묵으로 계시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는 그 질문에는 침묵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 선지자 2명 아니면 2사람이 거짓 증인이 와가지고 얘기한 것보다 이 얘기 한 번만 하면 사실 사형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인 걸 아시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은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이미 너가 말했다, 맞다, 너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웃긴 거, 여기서 웃긴 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거든요. 너가 예수님이냐? 맞다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못 믿고 있는 거죠. 물어보고 있는 본인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생각한 예수님은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권능의 우편은 뭐냐면요, 바로 권능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분명 계신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실 텐데 너희가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 오실 거거든요.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재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면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펼쳐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곧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뜻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나요? 아마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처럼, 아까 사진에서 예수쟁이라고 나온 것처럼, 너가 예수님을 믿냐? 너가 그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세상에서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게 닥칠 불이익이 무엇일지 너무나도 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 가운데 불이익이 뻔히 이렇게 닥쳐올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이익이 뻔히 닥쳐올 걸 아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닮은 진짜 그분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두 번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PPT를 보여주시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까 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멀찌감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짓 증거들을 쏟아놓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저분을. 그리고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56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셨어요. 사실 앞의 내용 잘 기억 못해도 오늘 이 말씀만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누군가에게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시고요, 심지어 손바닥으로 수치스럽게 맞으셨어요. 이렇게 맞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침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퇴하고 침뱉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뱉을 거죠? 아니면 손이 올라가겠죠? 뱉는 순간 올라가겠죠,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방을 하다가. 싸우겠죠? 치고받고 싸우겠죠. 저 친구가 침뱉었다라고. 그리고 만약에 손바닥으로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때리려 하겠죠. 여러분은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이죠, 여학생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떡볶이를 먹는데 떡볶이 국물을 이제 흘렸거든요. 흘렸는데 그때 제가 키가 더 작으니까 6학년 때 뺨을 때리더라고요, 제 뺨을. 근데 여자이니까 못 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울었죠. 그냥 울었네요.
근데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친구가 뺨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또 같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은 맞으면 싸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수치를 다 당하셨다고요. 뺨도 맞고요, 침뱉음도 당하시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학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학폭이 열리죠. 바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요. 왜 당하셨을까요? 왜 이런 모욕과 고통을 인내하시고 기꺼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교회 나오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자신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사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실 만한 사람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왜 울컥했냐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만한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잘나셨습니까? 제 자신을 보더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충 예배를 드릴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못나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있지 않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 학원 가야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못을 더 박는 거라고요. 진정한 행복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 더더욱 십자가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 자신을 보면 말이죠, 저는 부족한 모습 투성이에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종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있고, 제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저 예전에는 하나님을 외면 안 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아니 뭔가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따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가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말이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을 묵상하는 주간이거든요.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를지 아니면 이 세상을 따를지 그 고민하는 부분들 가운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과 수치와 심지어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숙제는 아닌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도 나와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난주간만큼은. 그리고 꼭 큐티가 사실 고난주간 본문이거든요. 큐티 꼭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찬양했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보면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여러분 마음속 깊이 혹시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혹시나 그랬다면 마지막 또 후렴구를 보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며 이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못 박았다면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만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혹시나 예수님을 못 박았었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죄로 인하여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 원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이미 사랑하셨다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면서 혹시나 내가 아직 주님을 몰라 뵙고 아직 주님을 거부하였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가셨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 이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만약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분명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혹시나 모르겠다면 아직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주님 내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다른 친구들은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의 말씀도 듣는데 주님 나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주님 내가 알게 해달라고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침뱉음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질게 매도 맞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 천하사 주님의 친구들 교회 친구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알면서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변에서 예수쟁이라고 놀릴지언정 우리가 이 세상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알면서도 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픈 선생님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치유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분을 따라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와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합니다. 10분씩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부터 모든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진행합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새벽나라 이 세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벌써 4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월호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월호 큐티 책을 받아가시고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큐티 책을 꼭 하십시오. 다음 주 주중에는 꼭 고난 주간이니까 꼭 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꼭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중요한 광고입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 예식을 4월 4일 주일 부활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학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본 교회에 출석하신 6개월 이상 되고 만 14세 이상 된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되기 편하게 해서 중2인데 내가 생일이 지났다. 중2인데 생일이 지났다 하는 친구들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세례는 학습 후 6개월 이상 된 자. 원래 학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6개월 후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라는 친구들은 학습을 받으면 돼요. 중2 친구들은. 아셨죠? 그리고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 만약에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중2인데 중2 이상인데 이제 중2, 중3, 고1, 고2, 고3인데 이제 중2 중에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아야 돼요. 알았죠? 입교를 받은 친구들은 다시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안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아야 됩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은 오늘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옆에 QR코드도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암송 구절은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암송을 못하더라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 묵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묻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 그 암송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불합리의 모욕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는데 그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해 기꺼이 참고 감당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 시간 가운데 또는 개인의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교회를 나올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참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또한 나눠보는 우리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도 새 친구가 있어요. 네,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거든요. 새 친구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친구가 와서 하나 둘셋 나왔어요. 네, 우리 새 친구 나왔는데요. 고3이죠. 고3이고 혹시 이름하고 혹시 학교랑 뭘 또 알려주면 좋을까요? 생일까지 만약에? 네, 저는 장예주라고 하고요. 별머리 학교 다니고 있고 12월 9일 생일입니다. 예, 고3이에요, 그렇죠? 고3이고 별무리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친구들 별무리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주를 통해서 장예주라고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꼭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함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꼭 인사해 주시고 박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랑 꼭 만나보고 가지고 예주는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도 있으니까요. 선물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는 다 마치고자 하고요. 우리 순모임을 하고 또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를 꼭 나오는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너무나 어렵다면 유튜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하나 더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수업 듣는 거 들어야겠죠. 수업 듣는 거 듣고 그다음에 뭐 예배 드리는 거 괜찮은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런 친구들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친구들, 큐티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방이 필요한 저를 만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 고1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순 선생님들은 꼭 큐티 책을 아이들 큐티 책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